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길과 뒷길리와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3절부터 솔로몬의 세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그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 마시는 것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의 영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 사람은 누구나 이 부귀영화를 원하세요.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왜 기록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영화를 줬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언제나 뒤엎여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많은 경우는 처음에는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러면 언제는가 아픔을 겪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대로 이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 은도 귀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예,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여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재산도 지혜도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다 재산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 지혜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건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 자유 얻어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뭘 구하거든요. 사람 인정 안 해준다고, 뭐 사람 몰라준다고, 사람이 뭐 무시했다고. 아니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다 아름답게 해주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뭐 하는 거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 십자가면 족하지 예수님 또 십자가에 한번 또 못 박히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족하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십자가의 은혜면 족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려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족하지. 뭘 자꾸 세상 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를 자꾸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요. 주님 알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이유는 우리 훈련시키느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날 잘 훈련시켜 주시면 그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잖아요. 부모가 나 잘 안 훈련시켜 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고생해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야 그 자식이 나중에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게 사람 꼴이 되나? 사람 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보라고요. 이게 사람 꼴이 되나? 사람도 안 돼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지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너희들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칼로 종의 귀를 잘랐을 때 한 얘기예요, 그게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고요. 다 무찔릴 수 있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능력이 없으신 주님 아니시라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언제나.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훈련시켜주는 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금메달 따지요. 세상에서도요. 훈련 안 하고 금메달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이요, 다
누군가 훌륭한 코치나 감독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되는 거지 지 스스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걸 봐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잘 해석하시라고요. 어떻게? 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그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려고 그러는구나. 아, 욥처럼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딱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인생은 해석이에요.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똑같은 고난을 자꾸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성경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쭉 보십시다.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딱 나오죠.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양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기록됐다는 말이 있어요. 기록됐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랬어요. 20년 건축하느라고 썼고요. 20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날이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 여기 포스터도 붙어 있어요. 목자 목녀 목자 수련회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겠어요? 주를 위하여 좀 흘린 눈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를 위하여 좀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서 상처도 있고 고난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웅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당신이 흘린 흔적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말씀처럼 은혜 보답하는 삶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정말 알면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나 살려주셨는데요. 나를 살려주셨는데요, 죽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흘리고 나를 살려줬는데 왜 살려주셨겠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살려주신 거라고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와요.
여기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조금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줬나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오늘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은요 비참했어요. 타락하고요, 부패하고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솔로몬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섬겼잖아요. 그런데요, 반심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똑같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은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전심으로. 솔로몬은 반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락했어요.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했어요. 보면요, 사울은 완전히 무심한 사람이었었어요. 사울 왕은 무심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세 종류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반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무심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섬기나요?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겠어요? 전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솔로몬이요 반심으로 섬김으로 나랑 남북으로 딱 갈려요. 우리나라와 같은 꼴이 된다고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심으로 안 섬김으로 그 나라는 반쪽 나버려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다윗을 봐서 내가 솔로몬을 봐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잘못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봐서 네 세대에는 내가 봐줄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줬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은요, 내 남은 생의 첫날이에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손님이 올 때라는 이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암으로 지금 8년인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쓴 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올해도 많은 이들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 눈물의 샘이 마를 겨를도 없이 저희는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떠난 이들의 쓸쓸한 기침 소리가 미루어둔 기도를 재촉하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올 마지막 손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살아있는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 낯선 얼굴의 마지막 손님을 진정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더라는 어느 임종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 모든 지상에서의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 없이는 죽음 맞이를 잘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의 믿음 또한 깊지 못해 깊은 회개를 미루는 저희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저희 자신의 죽음을 오늘도 함께 봉헌하며 비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하여 빛과 평화의 나라로 저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당신을 향한 날마다의 그리움이 마침내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죽음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온단 말입니다.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을에 겨울이 오는 이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여러분, 대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봄이 되면 또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고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대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눈을 열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다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날들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며, 여러분,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삶, 오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솔로몬의 영화와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떨어질 날이 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죽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는 부패하고 타락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중에는 영광의 상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함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빚어주셔서 진실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손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다 시들어도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만 영원히 남는 것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하니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오늘 이 아침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